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벌써 바이블 캠프 두 번째 시간이에요. 우리 성경학교 주제를 기억하고 있나요? 우리 한번 다시 크게 외쳐보고 시작을 할까요? 함께 손을 높이 들고 외치며 시작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승리해요. 한 번 더 크게. 하나님 나라 백성은 승리해요. 좋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리는 승리할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함께 성경학교로 떠나봅시다.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성경학교 잘 참여하고 있나요? 우리 끝까지 힘을 내서 광야 캠프를 잘 마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지난주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목사님이 지난주를 기억할 수 있는 질문들을 준비했어요. 한번 같이 질문에 답을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죠? 맞아요. 바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며 구원을 하셨어요.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신들을 하나씩 무너뜨리며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사건이었어요. 자, 두 번째 문제. 이스라엘이 홍해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나요? 출애굽을 이제 하였는데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뒤에는 바로 왕의 변덕으로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죠. 그때 어떠한 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나요? 맞아요. 바로 바람을 일으켜 홍해를 가르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은 질퍽질퍽한 땅이 아니라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게 해주셨죠. 자, 마지막 3번 문제. 10명의 정탐꾼들과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명의 정탐꾼은 약속의 땅을 각각 어떻게 이야기했나요?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었죠.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나요? 맞아요. 10명의 정탐꾼은 거기에 이제 안악자손, 거인들이 살아서 우리는 못 들어간다 라고 말했죠. 그리고 자신들이 뭐와 같다라고 표현을 했죠? 메뚜기 같다라고, 맞아요. 메뚜기 같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2명, 거기에 누구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죠? 여호수아와 갈렙, 맞아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렇게 3개의 문제를 풀면서 1과 앞에 지난주 내용을 복습을 해봤어요. 아직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한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은 광야 캠프를 준비를 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캠프를 잘하고 있었을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먼저 영상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우와, 이거 정말 맛있어요. 모세 할아버지도 이거 드세요. 난 많이 먹었단다. 40년 동안 드셨으니 지겹겠어요.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양식은 늘 새롭단다.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지. 나는 못 가. 배고파 죽겠다고. 이집트에서는 고기와 떡을 싣고 먹었는데. 모세, 왜 우릴 이곳으로 데려온 거요? 우릴 굶어 죽이겠네요. 우와, 노예였던 걸 구해줬는데.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들이구먼. 하나님은 백성의 소리를 들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단다. 우와, 정말 맛있어요. 그렇지?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은 끝이 없었단다. 목말라. 그냥 이집트에 있을걸. 거긴 목마를 일은 없었을 텐데. 모세? 이봐 모세,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려와서 목말라 죽게 하는 거요? 무슨 말이요? 우리 건져내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요? 모세, 우리에게 물을 주시오. 어서. 물을 달라고. 줄 것 같아. 목말라 죽을 것 같아. 자기네들을 구원해준 사람한테 무슨 짓이야? 주여,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내게 돌을 던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에게 물을 주셨단다. 와, 이제 살 것 같아. 와, 물이다! 와, 이제 살 것 같아! 물이다. 나도 좀 줘. 보스! 우리는 출애굽 1년 정도 후 시내산에 도착했지.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십계명을 받았단다. 오, 10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명령이지. 나는 시내산에서 40일간을 머물렀지. 못 기다려. 그런데 백성들은 그 40일을 기다리지 못했지. 복을 주세요. 신이시여! 맛있는 걸 주세요. 너는 내려가라. 내가 이집트에서 인도한 너의 백성들이 부패했다. 아니, 이럴 수가. 신이시여, 복을 주세요. 역시 신은 보여야 돼. 안 보이는 신은 필요 없어.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게 복을 주소서. 저 신이 우리를 구원했다. 구원했다. 내가 졌다. 졌어.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저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아니, 주여. 저 어리석은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여, 주여. 다행히도 하나님은 나의 간청을 들으시고 화를 거두셨지. 정말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이 모든 게 출애굽의 놀라운 기적들을 본 지 얼마 지나지 않은 후였어. 하나님은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셨지. 그래서 40년의 광야 생활이 필요했던 거군요. 그렇단다. 모세, 여기 계셨군요. 여호수아, 이리 오게나. 멋진 오빠. 이제 이 백성들을 자네에게 맡기면 꼭 가나안에 데려가 주게나. 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모세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가나안에 안 가요? 하나님이 허락치 않으셨단다. 그래서 이렇게 하루 종일 가나안을 보고 있지 않니? 서운하시겠어요. 그럴 리가. 난 이제 하나님의 곁으로 갈 거란다. 네? 이 척박한 광야에서 40년간의 캠핑이지만 난 이 하늘 아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 꿈 같은 시간이었단다. 광야는 그런 곳이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곳. 나 이곳에 왔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이 이끄신 곳으로, 내 욕심 아닌 하나님이 이끄신 곳까지. 하지만 나 아쉬움 없네. 나 혼자서는 결코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신 이 광야, 나를 고치신 이 광야. 두려움에 떨던 우리를 그 백성 삼으사 돌보시네. 승리 주시네. 믿음 없던 우리를, 불평 뿌리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품으시고 고치시네. 부끄러운 죄인,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나를 욕심과 실패로 무너져
어떤 나를 주의 소유 삼으셨네. 두려움에 떨던 우리를 그 백성 삼으사 돌보시네. 승리 주시네. 믿음 없던 우리를, 불평 뿌리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품으시고 고치시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에 가리시로다. 두려움에 떨던 우리를 그 백성 삼으사 돌보시네. 승리 주시네. 믿음 없던 우리를, 불평 뿌리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품으시고 고치시네. 영상 잘 보았나요? 이제 본격적인 광야 캠프가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혹시 캠핑 해본 적 있나요? 캠핑은 밖에서 텐트를 치고 지내는 것을 캠핑이라고 하죠. 어때요? 캠핑 낭만적인가요? 우리 친구들도 해보고 싶나요? 밖에서 이렇게 누워서 별일도 보고 음식도 먹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캠핑을 가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맞아요. 먼저 우리가 잠을 자고 지낼 수 있는 텐트를 준비를 해야죠. 그리고 밥도 먹어야 하니 맛있는 음식들, 맛있는 재료들을 준비해 가야 돼요. 음식을 요리할 버너와 냄비도 준비하고 혹시 모르니 물도 준비를 해야죠. 밖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거기에 라면을 이제 딱 끓이면은 이 분위기와 함께 먹으니 너무나 맛있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준비를 하고도 혹시 모르니 또 어두울 때를 대비해서 랜턴도 필요할 수도 있고 이렇게 준비를 해야죠. 뭐 그 외에 지도나 이것저것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가면은 너무나 캠핑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광야 캠프를 가게 됐는데 준비물을 잘 챙겨갔을까요? 아까 영상을 보니까 어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아무것도 준비를 못하고 나오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지만 이 광야라는 곳은 사막처럼 덥기도 하고 물도 음식도 아무것도 없어서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이나 살았다, 몇 년이나 있었다라고 하죠. 광야 캠프를 40년 동안이나 했다고 해요. 아무리 우리가 캠핑을 준비해서 간다고 해도 사실 2일이나 3일 정도만 지나면 집이 생각나고 또 힘들 텐데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볼까요? 아이고 덥다 더워. 아이고 목말라. 아이고 힘들어.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작한 광야 캠프는 결코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광야의 날씨는 매우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낮에는 뜨거운 햇빛이 나서 땀이 너무나 많이 나고 또 밤에는 너무나 추웠어요. 또 불빛도 없어서 너무너무 무서웠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이나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가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인지 알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캠프를 지나며 불평하였어요.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든 곳에 보낸 거야? 거기서 우리 잘 살고 있었구만. 왜 우리를 굳이 이렇게까지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만들려는 셈인 거야?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주셨어요. 더운 낮에는 구름 기둥이 함께였어요. 그리고 그 기둥이 있는 곳을 따라가게 하셨죠. 밤에는 따뜻한 불 기둥이 함께했어요. 그리고 그 기둥을 따라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구름 기둥이 가다가 멈추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멈추고, 이렇게 불 기둥이 가다가 또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멈췄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갔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사는 법을 배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가지고 있던 이제 음식과 물들이 다 떨어지고 말았어요. 만일 우리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물론 믿음이 있는 우리 친구들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이 모든 것도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나아갔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너무 힘들어. 못 참겠어.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이렇게 배고프게 하는 거야? 애굽에서는 음식도 마음대로, 고기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는데 라며 모세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불평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고 보여지는 상황에 불평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들으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우와, 너무 맛있어. 우와, 너무 달콤해.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단 욕심을 부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음식은 하루가 지나면 썩게 하셨어요. 날마다 매일매일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신 거죠. 그렇게 1년이 지난 후 하나님은 시내 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주시려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10가지의 계명, 즉 10계명을 두 돌판에 새겨주셨어요. 그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됩니다. 라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웃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라는 이웃사랑에 대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말씀을 하세요.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모세는 이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으며 40일의 시간을 보내요. 1년의 세월이 지나고 모세가 없는 이 40일 동안 갈 길을 인도하시고 더위와 추위 모든 것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 더위와 추위를 모든 것을 이기게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또 배고플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 먹을 것을 내려주시며 인도하신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더 이상 예전처럼 불평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따르며 살지 않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지 못하였어요. 1년의 세월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았지만 모세가 보이지 않는 단 40일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해요. 모세가 어디 간 거야? 금방 내려올 것 같았는데 보이질 않아. 길을 잃어버린 거 아니야? 아니야, 죽었대. 모세가 보이지 않아 사람들은 점점 불안해했어요. 그리고 함께 하였던 아론이 사람들에게 금을 받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이 너희를 인도해낸 여호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보며 절을 하기 시작했어요. 역시 보이는 신이 짱이지. 아, 그래, 저것이 바로 여호와의 형상이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보며 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금송아지, 송아지의 형상이 뭐냐면, 송아지의 형상 역시 애굽에서 풍요로움을 상징하던 이방신의 형상이었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애굽에서 살던 그 습성대로 따라 눈앞에 보여지는 신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40년의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캠프를 보내게 하세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세요. 우리 친구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올 때에 어떻게 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또 불평했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인도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보여지는 것에 의존하며 계속해서 불평하고 눈앞에 보여지는 세상을 따라갔어요. 우리 친구들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려 하나요? 그냥 불평하고 화내면서 그냥 이렇게 지내나요?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면 그 삶이 해결이 되나요? 아니죠.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극복하려고 해도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은 많이 없어요. 해결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잠시 다시 또 구해서 해결이 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다시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 불평하는 삶을 살아가면은 우리의 힘으로 다시 해결되지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친구들이 이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하시며 붙드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인도하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한번 목사님을 따라 선포해 볼까요? 인도하시는 하나님. 한 번 더 믿음으로 크게 고백해 봅시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멘. 날마다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습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친구들이 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해 보길 원해요. 성경학교인 만큼 우리 친구들의 목소리로, 우리 친구들의 고백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해주세요. 내 뜻과 내 힘, 내 욕심 모든 것을 버리고 날마다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함께 우리 친구들의 고백으로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 연약함을 모두 내어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도하신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가게 해주세요. 주여,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 이 시간 입술로서 고백을 할 때에, 마음으로 고백을 할 때에 이 고백을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킬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킬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을 따라서 다시 한번 기도해 볼까요?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뜻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내 뜻대로 살았던 나의 욕심을 용서하여 주세요. 이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이 기도하고 예배를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 욕심과 내 뜻과 내 힘을 따라 살았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세요. 애굽에서 나와서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을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모습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승리의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 사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하나님만 따르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 이곳에 왔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이 이끄신 곳으로, 내 욕심 아닌 하나님이 이끄신 곳까지. 하지만 나 아쉬움 없네. 나 혼자서는 결코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신 이 광야, 나를 고치신 이 광야. 두려움
두려움에 떨던 우리를 그 백성 삼으사 돌보시네. 승리 주시네. 믿음 없던 우리를, 불평 뿌리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품으시고 고치시네. 부끄러운 죄인,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나를 욕심과 실패로 무너졌던 나를 주의 소유 삼으셨네. 두려움에 떨던 우리를 그 백성 삼으사 돌보시네. 승리 주시네. 믿음 없던 우리를, 불평 뿌리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품으시고 고치시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에 가리시로다. 두려움에 떨던 우리를 그 백성 삼으사 돌보시네. 승리 주시네. 믿음 없던 우리를, 불평 뿌리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품으시고 고치시네. 신실의 시간 마치 캠프파이어. 힘든 광야 생활도 말야 주님과 함께하면 캠핑 같아. 구름 기둥 날 지키시고 날 인도해. 고난이 올 때 날 기대해. 얼마나 더 자라있을지. 성장고 뜻들은 발 맞춰. 뜻들은 예수님과 함께 가요. 성장고 뜻들은 발 맞춰. 뜻들은 예수님을 닮아가요. 성장고 뜻들은 발 맞춰. 뜻들은
생활도 말야 주님과 함께하면 캠핑 같아 기둥 기둥 날 지키실 분 아련도 해 고난이 올 때 날 기대해 얼마나 더 자라 있을지 뚜뚜뚜 발 맞춰 뚜뚜뚜 예수님과 함께 가요 손잡고 뚜뚜 발 맞춰 뚜뚜뚜 예수님을 닮아가요 손잡고 뚜뚜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반가워요. 벌써 공과 두 번째 시간이에요. 우리가 2과 공과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1과 내용을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주 1과의 주제는 뭐였을까요? 맞아요.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면 1과 암송 구절 기억하시나요?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 아멘. 꼭 암송 구절도 기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꼭 기억하며 살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2과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될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함께 바이블 캠프에 참여하는 너희들을 축복한단다. 일과에서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했어. 그분의 구원하심과 기적들은 정말 대단하지. 이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바로 광야란다.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가 보자. 그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계명을 허락하실 거야. 또 성막을 짓고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경험하게 될 거란다. 모두 기대되지? 그럼 다 함께 외치면서 떠나보자. Let's go! 캠핑! 영상 잘 보았나요? 우리 오늘 공과의 주제를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오늘 같이 나눌 공과는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광야의 삶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같이 경험하기 원해요. 그럼 오늘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2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오늘의 암송 구절은 여호수아 4장 2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우리 암송 구절 말씀도 꼭 외울 수 있기를 바라요. 이제 하나씩 공과 문제를 풀어가며 말씀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먹을 것으로 무엇을 주셨나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애굽에서 가지고 왔던 음식과 물이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원망은 모세와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평을 들으시고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매일 만나를 먹고 질려 또다시 불평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2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계명은 무엇인가요? 10계명을 주셨어요.
애굽을 탈출하고 이스라엘은 신의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OX 퀴즈예요. 한번 같이 맞춰볼게요. 1번 하나님께서 만나를 40일 동안 주셨다. 답은 X예요.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매일매일 내려주셨습니다. 메추라기는 고기를 먹고 싶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에게 잠깐 주셨지만 만나는 매일 주셔서 이스라엘이 굶지 않고 광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번 다음 문제.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 동안 신발과 옷이 닳지 않았다. 답은 O예요. 이스라엘은 비록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지만 발이 부르트지 않고 의복은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고난의 훈련 가운데도 계속적으로 지키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매일 걱정하며 불평했지만 사실 그들은 매일 하나님의 세심한 은혜 속에 살았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붙임딱지를 먼저 붙여볼까요? 이 10계명을 여기에 붙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10계명이 완성되었어요. 우리 이 10계명의 괄호를 채우기 위해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을 펴서 같이 찾아볼까요? 1계명에 들어갈 답은 뭘까요? 답은 나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나는 하나님을 가리켜요.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말씀하세요. 2계명에 들어갈 답은 뭘까요? 답은 우상이에요. 우상은 금송아지와 같은 물체만 말하는 것이 아닌 나 자신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나를 위해서 만든 우상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해요. 3계명에 들어갈 답은 뭘까요? 답은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함부로 약속하거나 맹세하지 말아야 해요. 4계명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사람을 위해 만드신 안식일 주일을 잊지 않고 예배를 드림으로 거룩한 날로 보내야 해요. 5계명에 들어갈 말은 뭘까요? 답은 공경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해요. 6계명에 들어갈 답은 무엇일까요? 답은 살인이에요. 이웃을 미워하는 마음도 살인과 같은 죄예요.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예요. 결혼한 부부는 서로만을 사랑해야 해요. 8계명에 들어갈 답은 도둑질이에요. 9계명에 들어갈 답은 이웃이에요. 마지막 10계명에 들어갈 답은 이웃, 집이에요. 이렇게 10계명이 완성되었습니다. 다 붙였나요? 같이 다시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1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무엇으로 인도해 주셨나요? 답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광야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물과 음식은 얼마 안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약속의 땅이 나오는지도 몰랐습니다. 광야의 날씨는 숨막히게 덥다가도 밤이 되면 너무 추웠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있었던 이스라엘은 함께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구름 기둥은 햇빛을 가려주기도 하지만 길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의 역할도 했습니다. 구름 기둥이 가면 출발하고 멈추며 멈춰야 했습니다. 불 기둥은 어두웠던 광야의 밤을 밝혀주고 추위를 잃게 해주었으며 항상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다음 말씀의 빈칸을 채워봅시다. 우리 암송 구절이에요. 볼까요? 여호와 경외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여호수아 4장 24절 말씀. 아멘. 꼭 암송 구절을 같이 외워서 우리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일본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통해 무엇을 느꼈을까요? 같은 상황이더라도 어떤 사람은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답답함을 느끼기도 하고 짜증이 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2번, 광야에서 제일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광야에서 살기 위해서는 물이 제일 필요할 수도 있고 음식이 필요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놀거리들이 필요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광야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삶에서 광야와 같은 어렵고 불평이 나오는 순간들도 있겠지만
광야에서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에서 배운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이곳에 왔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이 이끄신 곳으로, 내 욕심 아닌 하나님이 이끄신 곳까지. 하지만 나 아쉬움 없네. 나 혼자서는 결코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신 이 광야, 나를 고치신 이 광야. 두려움에 떨던 우리를 그 백성 삼으사 돌보시네. 승리 주시네. 믿음 없던 우리를, 불평 뿌리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품으시고 고치시네. 부끄러운 죄인,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나를 욕심과 실패로 무너졌던 나를 주의 소유 삼으셨네. 두려움에 떨던 우리를 그 백성 삼으사 돌보시네. 승리 주시네. 믿음 없던 우리를, 불평 뿌리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품으시고 고치시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에 가리시로다. 두려움에 떨던 우리를 그 백성 삼으사 돌보시네. 승리 주시네. 믿음 없던 우리를, 불평 뿌리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품으시고 고치시네. 캠핑카 타고 떠나자.
짐들 주께 맡겨 진실의 시간 마치 캠프파이어 힘든 광야 생활도 말야 주님과 함께하면 캠핑 같아 기둥 기둥 날 지키시고 나름 더해 고난이 올 때 날 기대해 얼마나 더 자라 있을지 성장고 뚜뚜루 발 맞춰 뚜뚜루 예수님과 함께 가요 성장고 뚜뚜루 발 맞춰 뚜뚜루 예수님을 닮아가요 성장고 뚜뚜루 발 맞춰 뚜뚜루 예수님과 함께 가요 손잡고 뚜뚜루 발 맞춰 뚜뚜루 예수님을 닮아가요 Let's go 캠핑 Let's go 캠핑 캠핑카 타고 떠나자 내 주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주여와 함께하시니 고단한 이 길도 즐거운 소풍 날 같아 쉬지 않으시는 주님 운전대를 잡지 지도도 필요 없지 주님 내 길 더 잘 아시니 기둥 기둥 날 지키시고 나름 더해 고난이 올 때 날 기대해 얼마나 더 자라 있을지 성장고 뚜뚜루 발 맞춰 뚜뚜루 예수님과 함께 가요 손잡고 뚜뚜루 발 맞춰 뚜뚜루 예수님을 닮아가요 Let's go 캠핑카 타고 떠나자 내 주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주여와 함께하시니 고단한 이 길도 즐거운 소풍 날 같아 캠핑요 광야를 질주하는 캠핑카 본향 그 고향으로 나를 데려가 무거운 짐들 주께 맡겨 진실의 시간 마치 캠프파이어 힘든 광야 생활도 말야 주님과 함께하면 캠핑 같아 기둥 기둥 날 지키시고 나름 더해 고난이 올 때 날 기대해 얼마나 더 자라 있을지 성장고 뚜뚜루 발 맞춰 뚜뚜루 예수님과 함께 가요 손잡고 뚜뚜루 발 맞춰 뚜뚜루 예수님을 닮아가요 손잡고 뚜뚜루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캠핑카를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준비물은 친구들도 저희처럼 준비한 것처럼 이렇게 다 뜯어서 준비물 준비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이제 모세를 만들어 볼 건데요. 오늘 저의 손을 보이게. 자, 모세에 만들어 볼 건데요. 여기 있는 선을 접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꾹꾹꾹 접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팔이랑 다리도 함께 접어줍니다. 이렇게 한 번씩 접어주고 이제 모세의 몸을 만들어 볼 거예요. 여기에다가
만들고 여기에 있는 구멍 여기 사이를 얘를 여기를 집어넣을 거예요. 넣고 그러면 못의 몸이 완성됐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머리를 만들어 줄 거예요. 여기 흰 색깔에 있는 부분을 풀칠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머리가 나오지 않게 꾹꾹꾹 눌러주면 모세가 완성됐습니다. 이제 모세에다가 여기를 붙여야 되는데요. 여기에다가 다리에다가 풀칠을 해주고 꾹꾹 한 다음에 풀만 붙이면 모세가 이렇게 뚝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럼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테이프로 붙여줘야 고정을 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시면 완성되었습니다. 와! 이제 캠핑카 몸통을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캠핑카를 보면 여기 냉장고에 문이랑 이 식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만들어 줄 건데 식탁이 여기 있어요. 이거를 식탁보가 보이게 위쪽으로 접어서 이 정수기 밑에 꽂아줘요. 이렇게 고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 냉장고 문은 여기 또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색깔이 여기가 빨간색이고 여기가 파란색이어서 맞춰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냉장고 문이랑 식탁이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차의 뒷문을 만들 건데 이렇게 차를 접어주시고 차의 뒷면을 여기에 다 고정시켜 줄 거예요. 먼저 여기 양쪽 옆에 구멍에 먼저 맞춰야지 쉬우니까. 이렇게 고정하고 반대쪽도 이렇게 고정을 해주면 뒷문이 완성됐어요. 그 다음에 앞문은 먼저 여기가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걸 고정시켜줘야 돼요. 그럼 이렇게 하면 앞문이 완성됐어요. 그 다음에 앞문도 똑같이 고정을 해줄 건데 측면부터 이렇게 하면 앞문이 딱 완성됐어요. 그 다음에 뭐지? 이게 비지? 이렇게 뒷문을 꽂아주시고 그 다음에 바닥을 또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바닥을 만들어 볼게요. 아까 못에 붙인 바닥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바닥에 고정시켜 줄 건데 모세가 이렇게 앞을 봐야겠죠? 뒤에부터 차근차근 고정시켜줍니다.
그리고 이거 뚜껑을 이렇게 덮어주면 모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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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모세를 다시 살려왔어요. 이제 다시 고정을 시켜보면 이렇게 잘 고정시켜야 돼요.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앞문을 만들어 줄 거예요. 앞문은 이거랑 같이 연결을 시켜주면 이렇게 하면 앞문이 완성되는데 또 여기 고정을 시켜줘야 돼요. 자, 잘 해봅시다. 여러분 푸시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딱 하면 이제 차 본체가 완성됐죠. 그러면 이제 바퀴를 또 달아줘야 돼요. 자, 다음 바퀴를 달아볼 건데요. 자, 여기에 두 가지가 있어요. 무늬가 없는 바퀴, 그리고 무늬가 있는 바퀴가 있거든요. 그에 무늬가 있는 바퀴가 앞으로 오게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바퀴를 이렇게 꽂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또 비슷하게 무늬가 앞에 오기로 무늬가 앞에 있는 대로 오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꽂아주면 됩니다. 자, 또 이렇게 해서 자, 이제 바퀴가 다 됐습니다. 이제 나머지 캠핑카의 부분들을 조립해 볼 건데 우선 바퀴가 하나 더 있어요. 바퀴 장식품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사이드 미러가 있어요. 사이드 미러를 먼저 껴줄게요. 사이드 미러는 여기 차 앞쪽에 양옆에 이렇게 꽂아줘요. 어머, 거울이 반대로 됐어. 거울이 뒤를 보게 꽂아줘야 돼. 이렇게 꽂고 그 다음에는 짐을 조립해 볼게요. 짐은 천장에 있어요. 짐 칸. 천장에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사다리를 고정시켜 볼게요. 사다리는 이렇게 해서 이 두 개가 고정핀이에요. 이 두 개가 고정핀이어서 네, 고정핀입니다. 이거를 여기에 잘 끼워주세요.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이 바퀴가 이 글자가 위로 오게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겹쳐서 이 밑에 칸에 맞춰줍니다. 이렇게 하면 캠핑카 완성! 우리 이제 캠핑카를 만들었는데 우리 친구들도 캠핑카 만들어 보아요. 안녕!
이제 내일 마지막 겨울 성경학교의 마지막인 폐회 예배와 광야학교 졸업식이 있습니다. 가능한 친구들은 꼭 교회에 와서 이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일 올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동안에 했던 1, 2과 공과와 3과 공과도 함께 들고 와주세요. 1, 2과 공과, 3과 공과를 꼭 가지고 와서 이 마지막 시간을 함께 즐기며 또 함께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길 바라요. 끝까지 우리 힘을 냅시다. 화이팅!